고대인들은 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에 도움되는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도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구분된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24시간. 그래서 평범하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를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상을 보면 이제 그 손에는 낫 같은 거를 들고 있고 또 날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24시간 주어진 시간은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 낫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자기가 우리를 다 앗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10년 앞을 준비하고 20년 앞을 준비하고 착실히 준비했어도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젊은 나이, 늙은 나이 순서 없이 이렇게 시간이 멈춰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내 손에서 하나씩 빼앗겨가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는 그런 허탈한 마음을 또 고백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 안에 있는 시간 중에서 24시간 평범한 시간 중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크로노스의 24시간, 다시 말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10초 또는 1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한번 깜빡거리면은 10초 1초가 영화 보는 시간에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0초는 말할 것도 없고 0.1초도 소중한 것이죠. 그 의미가 부여된 1초는 영화 1시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카이로스를 조각한 조각상에는 뭐 이태리에 있다 그러는데 앞에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답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이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머리가 속어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점잖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없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앞에서 무성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게 누구지? 하다가 가까이 왔을 때 저게 카이로스구나.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회의 신. 그래서 이거 머리카락을 콱 쥐어 잡을 수 있기 편하게 앞머리가 많다는. 그러나 조금 멈칫하면 이 기회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뒤에 머리가 없으니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카이로스의 신도 이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달아나고, 크로노스와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의 신은 낫을 들고 있지만 카이로스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그래요. 저울과 칼, 낫이 아니라 저울과 칼. 그래서 저울로 신중하게 결정하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칼을 들어서 이 결정했으면 신속하게 배워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아주 신중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하지만 기회는 반드시 때가 가기 전에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옛날에 이런 개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는지 참 고마울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대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오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볼 때는 낭비요, 바보요, 실패한 시간들이고 어리석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또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속에서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야곱의 눈처럼 열려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은 저 멍청한 인생이야,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야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멋진 투자요, 성공의 인생이, 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님에게 아주 못쓸 짓을 했어요. 형님이 배고파 지쳐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형님 장자권을 좀 주세요. 세상에 제일 못된 짓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갖고 배고파 막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팥죽 한 그릇을 딱 내놓으면서 이것을 장자 권리를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정말 동생이 형한테 못할 짓을 했습니까? 형님은 야 그까짓 게 뭐 필요해, 내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뭐 신분, 뭐 명분, 뭐 권리증, 등기 권리증을 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호족의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개념은 바뀐 거 없지만은 그들은 정말 그렇게 말로 구두로 그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죠.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시켜줍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얼마나 고달픈 길을 갔겠습니까? 바로 전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또 베델의 축복이 이제 임하죠.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믿음으로 갔는데 이제 외삼촌의 집에 아는 사람들을 찾다가 제일 처음에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라헬이 멀리서 이렇게 다 이제 짐승을 몰고 오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 외모에 대해서 조금 레와와 라헬의 외모를 이게 좀 비교해서 말하지만 동생이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쁜 인물이 싹 오니까 이제 눈에 또 첫눈에 좀 반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의 딸이란 것을 알게 됐을 때 갑자기 서름이 폭받쳐 오르게 됩니다. 지난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나 고달팠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언제 집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시간, 이 멀리 타향에 와서 그래도 친척을 만났으니 이제 마음에 북받쳐 오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이제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의 시간이 오죠. 카이로스를 붙들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 기다리다 크로노스의 시간, 평범한 24시간, 평범한 오늘, 평범한 내일, 평범한 1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가정주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더 그렇게 무료할 수도 있죠. 또 1년, 2년, 3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뭐 지금 갖진 거 없고 준비된 거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며 기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기다리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회를 딱 주실 때에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기회가 오죠. 이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아무리 피부치지만은 밥 먹여주는 것으로 종처럼 쓰는 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나도 참 민망하구나. 내가 너에게 삭을 줄 테니까 연봉 협상 좀 하자.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금 라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제가 7년 동안 앞으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겠어요. 뭐 돈으로 유치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7년 연봉을 계산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그 돈을 내가 안 받을 테니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예?
우리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하여튼 딸 가진 부모들 다 그렇더만요. 저거 빨리 데려가라고. 예. 근데 아주 멋진 신랑이 데려가겠다는데, 그것도 7년 연봉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데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건강한 남자 만나서, 믿음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외삼촌은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외삼촌이라면 아니다, 지금 당장 결혼해, 너 같은 아들은 내 믿을 만해 하고 아들 결혼시키고, 내 사업도 내가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너 우리 딸하고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사업의 기반도 잡아주고. 이게 드라마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드라마인데, 이 라반은, 야곱이 아무리 잔꾀가 많고 약삭 빠른 인물이었지만 라반은 한 수 위였어요. 그 피가 어디 가요? 엄마 피 이렇게 흐른 거, 그죠? 외삼촌 라반은 한 수 위였던 사람이에요. 이 7년 동안 그래서 무봇으로 아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자기 딸을 줄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19절에서 20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7년. 야곱은 사실 인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신속하게 뺏기 위해서 그 형님한테 팥죽으로 유혹한 사람이고, 형님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좀, 둘째가 받을 축복을 좀 받으면 되겠는데 형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축복을 가르쳐주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년을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였더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7년이 지났는데 막상 혼인을 치르고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레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위에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우리 지방의 법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둘째와 또 결혼하겠다면 내가 둘째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다시 재협상하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4년을 역시 야곱은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끝낼까요? 이제 끝났는데 14년의 이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이제 얻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여기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들이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약속 빠르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참지 못하는 야곱을 14년, 그리고 그 14년 이후에 또 6년 동안 더 일하니 20년 정도의 외삼촌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게 된 것이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20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그만의 카이로스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일본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 이제 청함을 이제 부흥회 강사로 이제 가셨나 봐요. 저녁 집회를 가셨는데 그날 특송을 하는데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쏙 걸어 나오는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들, 등치가 이렇게 크고 걸음걸이부터 이게 또 다른 거 있죠. 이게 정상적인 일반인이 걷는 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사람들, 이렇게 조직폭력배 같은 3사람이 걸어 나오는. 마음이 불편해요. 특송 시간인데 탁 나오더니 셋이 서서 특송을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문신이 목 위로 올라와 있어. 이렇게 막 문신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셋이서 너무 예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특성을 하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세 사람은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다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다 들어 보이는 거예요. 세 명이 다 왼손을 다 들어 보였는데 다 손가락이 하나씩 없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가 아주 엄숙해졌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중들은, 그 성도님들은 다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일본에서 그래도 꽤 기반이 탄탄한 잘 나가는 그 야쿠자 조직의 중간 간부들이, 그래서 기득권도 있었고 누리는 어떤 많은 특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아내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조직에서 내 모든 기득권과 재산까지 다 내려놓고 나오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끊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그리고 이 설교를 예화를 드시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와닿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손가락도 잘라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잘라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잘라내고 나와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낸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대로 다 끌고 달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조금 더 얹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와닿던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더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니 누가 더 바보일까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바보 천지였어요. 바보였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카이로스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볼 땐 바보예요. 바보 성도, 바보 목사님, 바보 집사님, 바보 교사, 바보 의사, 바보 정치인, 바보 가게 주인, 바보 선생님들입니다. 바보 남편이고 바보 아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 바보 천치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땅에 비춰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온몸이 찢겨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는 그 몇 시간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야곱처럼 며칠같이 여겼더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깨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예배 1시간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집만 조금 멀어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벌써 크로노스의 지배에 받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제가 뭐 특별히 그런 날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더 했다고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럼 시계가 딱딱 보여지면서 10분 더 지났어, 20분 더 지났어. 그러면서 슬슬 스트레스 받으며 이래서 설교는 길으면 앞에 거 다 까먹어 은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벌써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젊은 청년이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젊은 자매 있으면 잘 들으세요. 형제님은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친구라 그래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데이트를 2시간째 하면서 시계를 자꾸 12번을 쳐다봅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네, 이러면서 데이트하는 남자가 있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빨리 좋은 말 할 때 헤어지세요. 예.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지배에 받는, 그걸 절대로 깨지고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머도 없고 낭만도 없고 또 미래도 없어요. 사실 시간을 그까짓 거 뭐 내가 회사를 내가 그만두지, 내가 너랑 데이트하는 게 더 행복해,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 멋있는 신랑이죠. 그죠? 멋있는 신랑. 물론 그만둔다면 여자친구도 벌벌 떨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24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묶이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시간에 너 인생을 투자하라. 창조적인 카이로스를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단번에 깨뜨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갇힌 사람들, 야, 너 이것을 300데나리온, 한 사람 장정이 1년 연봉이 되는 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까지 행사 하나에 뭐 3,500만 원 드리고 1,000명이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그까지 가갖고 뭐 선교제 단계 선교를 가고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 뭐 달마다 주마다 뭐 어디 가서 봉사한다 그래? 그냥 돈을 보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질은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기회였어요. 기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그는 드릴 수가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도 준비한 물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모처럼 만나서 외식을 하는데 아빠 뭐 사주세요 해서 사줘요. 사주는데 너무너무 잘 먹어, 맛있게. 그리고 뭣도 사주세요, 뭣도 사주세요. 음식을 더 좋은 거 시키고 막 잘 먹어. 그러면 아빠가 야 그만 먹어, 너 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아빠가 월급을 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더 비싼 거 먹어도 정말 이 아빠는 용돈을 다 거기다 쓴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먹는 모습 보면, 더 비싼 거 먹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들은 똑같더라고요. 부모들은 전부 옛날 뚜껑 딱 열리는 폴더폰을 써도 애들은 그냥 번쩍번쩍한 거 달고 다녀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옷 사러 갔다가 애들 옷만 2개 사갖고 오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왜? 그들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의미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쓰고도 기쁜 거,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무미건조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개념 속에 사로잡힌 욕심꾸러기로 살아갔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안에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헌신, 의미 있는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기쁠 줄로 믿습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간략한 비결을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돼요. 첫째는 기쁨이라고. 기쁨이 없으면 카이로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자, 할렐루야. 예. 기쁘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 마음은 아멘인데 지금 그런 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억지로 하면 노동이지만 자식을 위하여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 보람이죠. 남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 사표를 곳곳에 숨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야, 어떤 분은요, 이게 무슨 속사수 권총도 아니고 사표를요 사무실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자동차 안에도 하나 있고 품에도 하나 있대요. 그래서 옷 갈아입을 때 여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려고 만마리 준비를 하고 다녀. 예. 얼마나 힘들면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보내고 부장님 얼굴에다가 팍 던지면서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 상상. 꿈속에서만. 예. 꿈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저 자식을 위해서 또는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크로노스의 삶을 이기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삶은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카이로스는 희생입니다. 야곱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에요. 자원에서 수요를 피를 뽑아러 가는 사람이, 헌혈하는 사람이 피를 뽑으면서 아이고 아까운 피, 내 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피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 이게 희생이에요. 요즘에 정말 옛날에도 존경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 뭐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어떤 소방관, 경찰관, 이런 공무원들,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카이로스의 삶을 내가 산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희생하는 삶을, 내가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대하는 사람들도 정말 실망을 주지만 카이로스의 희생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라요. 그곳에서 보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가서 사람을 구해주고 내가 살려주고 내가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런 감사함, 그 순간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희생을 통하여 카이로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김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개척교회가 다 그렇죠. 10평 남짓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연립주택 같은 조그마한 상가 건물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2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박해를 해서 개척교회 목회보다 옆집 아주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악하게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번은 이제 예배당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2층에서 사는데 창문을 딱 열고 그 아저씨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대요? 조용히 좀 하라 그래요.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막 미용실이든 어디 가든 교회는 아이가 시끄럽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요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그냥 세워놓고 자기가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뭘 죄진 사람 모양 막 그냥 이 남자를, 목사님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다가 내가 오늘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눈으로 영으로 내일 아침 신문이 쫙 보이더래요. 목사가 옆집 사람을 때려 죽이다 이렇게. 가면 정말 때려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말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하는 사람은 남자는 그런 사람은 견딜 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분의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갔어요. 이웃이니까 같이 왔다 그러면서 봉투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주고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많이 변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데 여보세요 그러더래요. 전에는 아저씨 그러다가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 앞에 칼국수 집에서 이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 챙겨드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교인들 통해서 칼국수 우리 먹을 때 이제 나중에 여기 와서 드시든지 못 오시니까 우리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껏 몇 번 배달했더니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자기를 딱 부르면서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죠. 야, 이 목사님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에서 목사님으로 바뀌는데 딱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끔찍한 순간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박해받는 시간,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시간.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인내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됐다. 영혼 구원의 인내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오래 인내해 주면 돼요. 같이 30년 50년 살면 다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부부가 어떤 부인이 핸드폰에 30년 살았는데 남편 얼굴을 탁 달고 댕기더래요. 그래서 동창들이 보면서 예, 닭살 부부네, 니들 이제 결혼 30년도 더 됐는데 무슨 남편 사진을 핸드폰에다가. 그랬더니 나는 힘들 때 이 사진 보면 힘이 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우리 놀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인간하고도 사는데 이런 일까지 못 참으랴 그러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남편 사진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야곱이 실패자입니까? 야곱이 멍청한 낭비한 삶을 살았습니까?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썩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보다 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아내 레아를 얻었지만 그 레아의 후손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지, 고난의 시간이, 남들은 겪지 않는 특별한 잃어버림의 시간이 있고 잘라내는 헌신의 시간들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요, 낭비된 시간이요, 잃어버린 시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그것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억울하고 분하고 피곤하지만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